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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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무들과 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각양각처에 모인 아름다운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한 분이시고 이제와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면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가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은 넘치게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탄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
힘입으리.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로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욕심 때문에 죄와 허물로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순수한 마음의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높여드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을 구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참된 공정과 정의로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유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여전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 2, 3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1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실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유언 예배열 모임이 있겠습니다. 15일 주일 각 기관 의뢰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서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시몬 남성교회와 아동부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읽기 릴레이가 104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고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올려지는 제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물질 때문에 욕심이나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마음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나눔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0의 1조와 선교헌물과 교자시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꽃향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를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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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또 다니시면서 가르친 이야기의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 줄로 줄을 치면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전달했습니다. 비유는 특별하게 주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비유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거나 철학적으로 고상한 언어들로 해석해야 될 것이 없어요. 비유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비유의 언어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사용하는 시장 언어, 또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어부들의 말,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쉽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길을 막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들려집니까? 잘 들립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무슨 말이든지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앉아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졸음만 오고 잠만 오고 말씀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 랍비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제사함을 못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듣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 말씀으로 쉽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조차도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라는 것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이 와요. 말씀 듣는 것이 크게 내게 감동이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들려지지 않는 말씀,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말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나라를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쪽 부분에서 요만큼, 저쪽 부분에서 요만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란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는 것이 멈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 생생히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냐 하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농부죠.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예수님께서 농사꾼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리지 못했던 사람도 간접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은 다 알 겁니다. 너무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비유예요. 씨를 뿌려본 자나 실어보지 않는 자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희 목양실 앞에 가면 겨울 내내 화분, 파란색, 빨간색 화분들이 이렇게 큰 화분들이 당회실 앞에 쭉 있어요. 근데 겨울에 어땠냐 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흙만 잔뜩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보고 있으면 괜히 썰렁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요. 아이고 왜 여기 당회실 앞에다가 빈 화분만 덩그랗게 놔뒀나.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화분을 떡 들여다보더니만 여기 뭐 있어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여기 뭐 있어요? 이러고 지나가요. 아무것도 없다, 하찮다, 벌 볼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겨울 동안에 화분 안에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겨울이 지나고 3월쯤 되니까 새싹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 10cm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10cm 정도. 10cm 올라오는 그걸 보고 나니까 화분 전체가 환해지더라고.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10cm가 화분을 환하게 만들어요. 10cm 자랐는데,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벌써 자라기 시작한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시골 교회가 그래도 꽤 많아요. 애들이 막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힘을 써서 많이 낳았는지 애들이 많았어요. 그죠? 보통 한 가정에 3명 낳으면 적게 논다 그러고 6명, 뭐 10남매, 6남매. 우리 마을에는 10남매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딸을 놓으니까 이제는 딸 놓지 마라 해서 끝순이라고 짓고, 뭐 말자라고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애들이 버글버글 거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애들도 많았어요. 어릴 때 교회 가니까 제가 성격상 차분하죠. 조용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달랐어요. 어릴 때는 장난이 너무 심해갖고 이 밑에 그 책상 밑으로 의자 밑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사람들 다리도 잡고 바지도 내리고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저는 생각이 없는데 그랬나 봐요. 막 의자도 막 밀어 제키고 막 우탕탕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이 날 보고 그래요. 이리 와라. 이놈의 자식, 네 집사님 아들이 이놈의 자식, 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이놈의 자식. 그리고 날 쫓아보내더라고요. 아이고, 상처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집사님 아들은 교회에서 장난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서리 집사였거든요. 서리 집사인데도 막 얼마나 높이 보는지,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장난치면 되나? 이놈의 새끼 하지 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길게 봐야 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야 싹을 보는 거예요. 당장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지만은 그게 봄이 되면 10cm 큰다니까요. 그 위대함이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을 통해서 그 관점에서 아이들을 봐야 되죠. 그 어린아이가 이놈의 새끼 교회 나오지 마 했던 아이가 지금 매일 교회 나오잖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 선생님이 내게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놈의 새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가 교회 계속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못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어린아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속에 잠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이들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농사꾼은 종종걸음을 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종종걸음 알죠? 이렇게 걷는 걸음.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농사 지으면 농사 못 지어요.
종종걸음이라는 것은 걱정이 많은 걸음을 의미해요. 매일매일 아이고 이거 언제 자라노 하고 자랄지 않을 것 같고 언제 이게 열매를 맺겠노 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이 씨를 뿌리고 농사 지으면 농사 못 져요. 농부들은 그렇게 종종걸음 하면은 안 돼요.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큰 걸음을 걷는 사람이에요. 겨울에 한번 걷고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1년에 4번만 걸으면 이게 열매를 거둬요. 그게 농부의 걸음이거든요. 농부는 큰 걸음을 걸어서 그리고는 그 걷는 걸음 안에서 자라남을 경험하는 사람,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농부예요. 하나님 나라는 종종 걸음 걷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걸음? 농부의 걸음. 몇 번 걸으면 됩니까? 4번만 걸으면 돼요. 크게 걸으라는 거죠. 한순간 조그만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곳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일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아니라고요. 크게 걷는 거죠. 봄에 한번 걷고 겨울에 한번 걷고 봄에 한번 걷고 가을에 한번 걷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쑥 자라있고 쑥 자라있고 쑥 자라있고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열매를 거둬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와서 처음 시작한 헌금이 겨자씨 헌금이에요. 겨자씨 헌금은 처음에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해갖고 뭔 일이 있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7년을 모으고 나니까 이 겨자씨 헌금으로 이제는 120주년을 준비하는 헌금을 전부는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헌금이 모였어요.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일로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편안하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집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장차 크게 되어서 새들이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라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밤이 되고 낮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는데 쑥 자라 있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되었는데 쑥 자라요. 농부들은 낮에 일을 본문 말씀을 제가 잘못 읽고 27절에 보면 사람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그 중에 씨가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그래 되어 있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다. 그러니까 씨는 계속 자라는데 밤이든 낮이든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일하러 갔을 때 낮에 가면 이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보입니다. 낮에 가면. 낮에는 다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은 집에 오면 그냥 밤은 밤에 맡기고 들어와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이 됐다고 해서 씨가 자라지 않고 낮에만 자랍니까? 밤에 농부가 잠을 잘 때 씨도 잠을 잡니까? 그러지 않아요. 밤이 되어도 씨는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멈춰 있고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번 일상적인 생활을 해보면 낮에는 대부분 눈을 뜨고 활동하니까 사실은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거의 낮에는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런 걱정들이, 근심들이 잘 없어져요. 낮에 움직이는 동안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있어도 외로워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좀 달라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이 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밤에는 찾아와요. 그냥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켜놓기 때문에 밤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 TV를 끄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 외로움이 어디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외로움이 막 찾아와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혼자 애들이 있어도 속으로 찾아오는 그 짙은 외로움이 들어와요. 그리고 불안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걱정도 들어와요. 염려도 들어와요. 이런 생각들이 밤에는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낮에는 잘 안 움직인다니까요. 낮에는 움직여도 잘 몰라요. 묻혀서 사니까. 근데 밤이 되면 그런 칼바람처럼 찾아오는 외로움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불안함, 두려움 같은 마음에 스물스물 찾아와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밤이 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가?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이런 밤에 과연 이 밤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외로움과 두려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의 밤을, 외로움과 두려움의 순간을 움직여 나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불안과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속에서 과연 있는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떠나잖아요. 그때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오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자기를 갑니다. 그 가는 중에 먼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게 돼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서운 거는 밤에 이 허연 벌판에서, 모래 벌판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산짐승이 나타나거나 도둑놈이 오면, 도둑대가 오거나 하면 그때는 위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순례자들끼리 보초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네가 보초 서라, 내일은 네가 보초 서라 하고는, 아니면 별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네가 보초를 써라 하고는 시간을 정해주고 스스로 보초를 쓰는 거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눈을 번쩍 떴는데 보초 쓰기로 한 사람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라요? 놀라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보초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잠을 자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보초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밀려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외로움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왜 내 마음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함이 밀려오고 있냐 하는 거예요. 보초가 눈을 감고 있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리를 딱 때리고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에 내 안에 불안과 외로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고개를 들어 보니까 온 천지 산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천지를 보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밤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사막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은 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온 외로움과 불안이 두려운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내 마음의 밤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외로운고 두려운 이곳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자 그 순례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의 밤의 별과 산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TV를 끄고 가만히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을 밀고 들어오는 게 뭔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고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미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다시 자라고 있다.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 오직 내 마음의 어두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일어난 다음에는 곡식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단어가 일어난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일어난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싹이 일어나고 곡식이 일어나고, 이삭이 일어나고 곡식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일어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라남의 표현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걸음걸이, 걸음마 할 때 아빠가 손을 잡고 그럽니다. 아야, 걸어봐라, 걸어봐라, 걸어봐라 하고 손을 잡고 탁 놔요. 그러면 한 발자국 가다가 콕 자빠지고, 그럼 다시 손을 딱 일으키고 아야, 아야, 걸어봐라, 걸어봐라 그러면 두 발자국 가서 콕 넘어지고, 그리고 또 손을 잡고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하면 한 네 발자국 뒤뚱뒤뚱 걸어다가 또 콩 넘어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놓을 때 아이는 여러 번 콩콩 자빠집니다. 이렇게 자빠지는 그것이 그냥 자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손이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아이가 자빠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손이 잡고 있는 가운데 아이는 자빠지는 거예요. 그 말은 자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으켜 줄 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손이에요. 사람은 인생에서 넘어지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번 콩콩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세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시니, 부활했다는 표현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당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대한 실패 현장 가운데서도 일으키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라는 없어요. 실패가 있지만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내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죽음이 뭐예요? 최후로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패배하게 만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뭐 그리 두려운 겁니까? 살다가 넘어지는 거 뭐 그리 아픈 겁니까? 무릎 좀 아프고 코가 좀 깨지고 그래도 반드시 일어나서 다시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완성된 열매로 크게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시간 속에서 큰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어요. 종종 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으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큰 걸음으로 움직이시고 도저히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밤, 어두운 밤,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계신, 그 외롭고 혼자 있는 그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져요. 7번 넘어져요. 그런데 8번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 올 때까지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실패의 현장 같고 또 두려움의 그 깊은 밤을 지내는 것 같고 또한 자라지 않은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큰 걸음으로 오고 계시고 크게 내딛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현장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오기까지 추수할 때까지 큰 열매 거두며 성장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